오늘은 우리 잠언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서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23절 다 함께.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지혜고 가장 필요한 것도 지혜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그처럼 중요한 것이고 또 그처럼 필요한 것인가를 매 장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잠언서 5장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비 또 이렇게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뼈로 만든 그 하와를 이브를 직접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서구의 결혼 전통식이 신부가 입장할 때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이끌고 와서 누구에게? 신랑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심으로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된 것이고 가정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잘 드세요. 다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인데 곧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저 복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거죠. 이것은 가정을 이룬 그 남자와 여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만 설명하지만 그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물론 그것도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코이노니와 또 어떤 교제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셋으로 존재하시면서 또 하나이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존재 양식,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둘이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걸 느끼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고 어떤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성적인 즐거움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결혼한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다 복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또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도 이것도 또 축복이에요.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또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키우면서 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으면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왜곡된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그 성적인 즐거움은 누리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은 고통스럽게 여긴다든지, 또 결혼한 사람만이 그런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결혼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왜곡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이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지는 데서부터, 가정이 불행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데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행복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데 아버지는 행복하다, 가정은 불행한데 애들은 뭐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 개인의 행복은 결국은 가정이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생각하신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성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자꾸 그것도 왜곡을 시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성을 왜곡시킨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 금욕주의의 생각은 영혼은 아주 선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추한 이 육체의 욕망,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억누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순결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된다, 또 뭐 음식도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금욕주의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사상이 아니지만은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혼인도 안 되고 음식물 가운데서도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은 대개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나 그걸 강하게 하는 음식들, 뭐 마늘 같은 거라든지 뭐 또 육식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막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늘이 됐든 무슨 뭐 소고기가 됐든 모든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게 성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저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금욕주의와는 정반대로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는 쾌락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왜 사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쾌락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쾌락주의는 어쩔 수 없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을 넓혀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하다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면 오케이, 뭐가 문제냐, 그러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래서 그분이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성적인 것에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쾌락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인생을 헛살았다, 뭐 그것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이렇게 이제 풍미하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떤 성적인 유혹,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5장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어떤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적인 유혹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그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 그 쾌락만을 생각해서 쉽게 빠져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크게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표현이 이래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러니까 존경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나중에 가서는 건강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다 뭉뚱그려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색을 밝히고 이게 바람을 피우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폐가 망신을 한다, 폐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른 타인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심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반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복이 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이제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뻔한 길, 그 종말이 아주 불행하다는 게 눈에 보이듯 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미혹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항상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이 크리스찬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고 그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지금도 택한 자라도 이렇게 타락을 시키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작전을 짜고 이런 일을 계속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까지도 그 악한 영들이 가장 믿음의 사람도 가장 쉽게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나는 뭐 상관이 없다,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체로 방문하면 괜찮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이제 그 김일성 관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첫째는 그거 해요. 그리고 다 그 사진 찍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단체로 한번 갔었어요. 평양을 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꼭 코스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김일성 그 관이 있는 데 가요. 근데 얼마나 그 장소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 군인들이 예식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정말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 김일성을 향해서 딱 그렇게 경례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분위기가 압도해서 이렇게 섰다가는 목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이게 김일성 앞에서 절하는 거죠. 그걸 다 사진 찍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정일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나올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당신이 이거 봤지?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북한에서 다녀와 가지고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절대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갔다 왔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미인계를 쓴다는 거예요. 미인계를. 그래서 이제 호텔에 계시면 그 평양에서 원래 이게 남남북녀라고 이북에 있는 여인들이 정말 멋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멋있는 여자들이 많아. 또 그런 사람만 보여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방에 이렇게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처음에 막 거절하고 막 그러죠. 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이 방에 내가 그냥 나가게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아우지 탄광으로 숙청을 당한다. 그러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거절을 해서 이 사람과 가족들이 다 아우지 탄광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데서 마음이 좀 또 흔들리잖아요. 또 그래도 이북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 참 좋은 분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서 막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그럴 때 막 여자가 팍 안아버린다든지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준대요. 연락을. 당신 아이를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당신 아이를 낳아서 지금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면 김정은이 어떠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북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북 내가 다녀와 보니까 그 형편없는 나라더라. 내가 직접 보고 왔어. 그거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한 번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악한 영들이 다루기가 쉬워져요. 한번 그런 사람은. 그래서 웬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음란의 영이 그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이 계속 피는 거예요, 바람을. 한 사람에게 만족을 못 해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듯 성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완전히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 진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나중에 가보면 처참해요. 근데 이 음란의 영이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탐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절대로 그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성적인 유혹이 와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적인 유혹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패막이가 되고 또 그런 성적 유혹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처방전까지도 이 잠언서 기자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보겠어요. 잠언서 5장 15절.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다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만족하라는 거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왜 둘이 남편과 아내가 잘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 만족해 해야지 왜 이게 딴 데로 가느냐는 건 뭐예요? 바람을 피게 만드느냐.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독을 주고 마음을 주느냐 그런 거죠.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와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말고 내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켜줘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서로 안 맞더라도 그렇게 하질 않으면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명언이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하라. 젊어서 결혼한 아내로 만족하고 그 남편으로 만족해 하라는 거야. 결혼하고 보니까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듯이 다른 데 가면 여자도 또 담을 넘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그 사회는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그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저 어떤 성적인 윤리나 도덕 정도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절에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저 정도를 지금 훨씬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것이 늘 있어 왔어요. 쭉. 뭐 그것을 철학 사상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념과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칼 막스에 의해서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칼 막스의 생각대로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나라가 이제 소련이에요. 소련이 어떻게 보면 칼 막스의 이론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현실화되게 만든 이제 그 나라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염원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와 보는 것처럼 그들은 모스크바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그 장소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그곳에 가면 엄숙해지잖아요. 그들은 레닌이 그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자리에 가면 그렇게 엄숙하고 그런 거죠. 자, 문제는 그래서 한동안 공산주의가 소련으로 중국으로 쭉 이렇게 몽골로 해가지고 거의 해서 우리 북한 땅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고 그 사상이 옳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망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망했으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공산주의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했느냐 하는 거를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찾아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가 멸망한 것은 서구 문명의 영향 때문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서구 문명이라는 건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기독교 정신이고 서구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이 서구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기독교 정신, 그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모든 지금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좌익이라고 하고도 하고 이제 뭐 좌파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쪽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이 국가가 모든 것을 이렇게 경제도 통제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 차별이 없는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했는데 그것은 서구 문명 때문이지, 그 서구 문명만 우리가 무너뜨리면 원래 이제 막스가 추구했던 그런 행복한 공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신막스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그 이제 공공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핵심이 뭐냐? 그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간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다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서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최고의 약점이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유에 대한 욕망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을 주고 이건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농사져서 네가 먹어. 그러면 사람이 그냥 그냥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막 이걸 갖고 내 거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근데 이게 네 거 내 거가 없이 그냥 공동으로 농사를 져서 나눠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뭐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할 건데 뭐, 이래가지고 서로들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 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에게 소유에 대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유의 욕망만큼 강한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욕망을 성적인 욕망으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정도 해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 이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념과 이런 것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기독교가 세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웬만한 나라 같으면 벌써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게 벌써 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지혜를 줘서 이게 계략이고 이게 뭐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사반대. 그래서 이걸 법으로 못 만든 거야, 지금. 이 법으로 못 만들으니까 대통령이 뭐 시행령 같은 거, 이거는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시행령 또는 뭐 이렇게 지방의회의 조례, 이런 거는 저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혐오 발언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근데 그 주요 타겟은 딱 하나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막 확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떠냐? 자, 근데 최근에 대만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가 돼요. 그럼 소름이 좀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소름이 안 끼쳐요? 여성과 여성이 결혼해도 이게 혼인 신고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남편 역할을 하고 또 여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성애의 문제가 뭐냐면 무슨 성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장 그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 게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고 또 성적인 즐거움도 주시고 다 그걸 주신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직 이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감나게 느끼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런 일들이 현실화돼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동성애를 하고 엄마 나는 이 친구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의도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교조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 그것도 조례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포장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교사의 권위, 교사를 존경한다든지 또 교사의 말에 순복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학생들이 인권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에서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 배운 걸 어디 가서 써먹겠어? 가정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은 그 애가 부모님을 존경하겠어요? 선생님들의 말을 우습게 알아들었던 그들이 부모님 말은 잘 듣겠어요? 안 듣는 거야. 이게 다 포커스가 그 가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잠언처럼 무슨 성적인 유혹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정을 주 타켓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놀라운 사실은 요즘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명예가 있어도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랬더니 연구해 보니까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DNA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야. 마치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짜서 넣은 것처럼 모든 생물체의 DNA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노화가 돼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다 이게 노화가 돼서. 그럼 노화는 왜 되는 거냐?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최소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수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수명을 다하면 세포가 죽으면서 똑같은 세포를 복제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세포를 복제를 할 때 완벽하게 복제를 해야지 이게 노화가 안 되는데 또 병도 잘 안 생기는데 이게 완벽하게 복제를 못 해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이게 세포가
이게 다시 생길 때 이게 완벽하게 복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질병도 생길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노화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게 현대 의학으로 보면 그게 뭐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제를 할 때 지금처럼 심한 오류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심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세포는 복제할 수 있는 횟수가 50회 내지 60회밖에 안 된대요. 50회 복제를 하거나 60회 복제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세포가 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노화다, 질병이다. 죽음을 질병이라고 정의를 해요. 질병이라면 치료도 할 수 있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는데 DNA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복제를 할 때 실수율을 월등히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더디게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과학기술대로만 가면 현재 기준으로 60세 이전의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대. 저는 65세야.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그 과학의 속도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보되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2019년 현대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다 전 세계가 줄어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니까 불순종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계속 인구가 늘어나. 그냥 이렇게 해도 인구가 77억이 되는데 만약에 120세까지 산다, 140세까지 산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구가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식량과 에너지가 문제가 되고 또 140세까지 살려면 일을 또 몇 세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직장이 문제, 생계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된다는 거야.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술을 발전시켰다가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인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출산율을 제한하거나 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복을 인간이 통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인구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애 안 낳습니다. 애 낳는 사람들은 벌금 1,000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가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든 저렇게 생각을 하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다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치달으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새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산다는 것을 막 굉장히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앞당기고 있는 거야,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 저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세대가 막 찬성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보거나 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야. 저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현 정부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제일 큰 지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만약에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돼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정족수가 되면 아예 헌법에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모든 법률이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러면 그때는 헌법에 의해서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 깨어있는 기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기도로 일조를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은혜를 달라.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사조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 용기를 줘서 내가 이거 외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저 말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서 막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